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변함없이 3일 저녁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말씀 시간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받고 다 성령 충만하여서 빛의 생명 누리게 하시고 또 낮에 속한 삶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영생에 속한 능력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5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해서 저희들이 빛의 자녀인 것을 또 저희들이 빛인 것을 저희들 안에 빛이 충만하고 그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참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삶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둠의 일에는 그 어둠이라는 것은 현저한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그 특징을 살펴본다면 첫째는 이것이 그 생각과 우리의 그 지식과 지적인 것과 또 이해에 있어서 이것이 그 무지한 것입니다. 어두운 것입니다. 캄캄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세를 그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모든 것을 다 금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계몽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인라이트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던 무지했던 그 고대 헬라 그 철학, 문학, 예술 여러 가지 그 일들 또 과학의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이렇게 그 할 수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더 이상 닥 에이지가 아니라 어두움에서 그들은 이제 계몽의 시대로 이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참 빛은 아니죠. 그 전체가 또 어둠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빛의 자녀가 되고 진리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세상의 그 역사 속에서도 그 중세의 그 암흑 시대에서 모든 그 지식을 새롭게 해서 이런 계몽의 시대가 됐듯이 저희들은 그 이 세상의 어둠에서 저희들은 빛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무지, 우리의 이해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을 이것이 무지한 것입니다. 그 중세 암흑 시대에 그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그 무지한 그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가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죄 때문에 이것이 다 영적으로 다 장님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할 수 없으면서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베토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베토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토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무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가려서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것입니다. 성경책을 많이 외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통으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종교로 알 수 있지만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상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그 무지함을, 영적으로 눈멀어 있음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다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했어도 그러나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입을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부복하고 그 자기 자신이 헛된 말을 했다는 것,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것을 그걸 깨달을 것입니다. 욥이 진정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을 때 자신이 무지한 말로 어리석은 말을 한 것을, 그것을 통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입을 가리고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영혼의 상태고, 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라 믿습니다. 참, 그런데 이것이 참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무지하다 그러고, 또 저희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지한 것을, 이 암흑 속에 있는 것을, 그것을 저희들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 젊어서 자유지신학에 빠졌을 때는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싫어했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독선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그 하나 배워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달갑지 않고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책 한 권 읽고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도 외워서 그냥 조금 알아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계속 우리가 찾아 나가고 또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그 무한한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테네에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들, 당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한 것입니다.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저희 가운데 비춰지고, 저희들이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진리신 것을, 생명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그 하나님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신지를 아는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신 거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빛된 생명의 삶, 진리 안에 있는 삶을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 있고 생명을 얻게 되면, 빛 가운데 있으면 이 어둠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 어둠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세상을 안타까워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바뀐 태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이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 영혼의 상태에서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 지식이 없고 이게 이해가 없으면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에 막 여러 가지 쾌락에 빠지고 우리의 그 본능에 이렇게 그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됨을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자. 내일 우리가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그 어두움, 이 어둠에 거한 삶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본능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의 그 목적과 의미와 이런 것이 불분명하고 여기에 무지하기 때문에 또 책임감도, 사실은 이 책임감의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내 삶에 대한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받은 책임감은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받은 삶의 책임감은 막중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 사명감이 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전혀 그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심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본질적인 책임감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 하고 또 교회를 어렵서도 다니고 또 여기 또 이민교회도 그런 경험해 보지만은 진정 그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러한 그 성령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이런 어떤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캄캄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말 빛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교제를 이룰 수 없고, 이게 육에 속한 삶, 어둠에 속한 삶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있는 삶은 이렇게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감정도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이것도 무지한 것인데 이건 강팍한 거예요. 바위처럼 단단해져 버려서 그 마음이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정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참으로 지루하고 피곤한 겁니다. 설교 듣기가 굉장히 보링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프리처를 저지먼트 한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에 그 설교자를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 자신이 판단받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도 이런 것이 다 전혀 내 마음의 감동도 없고 또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것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냥 온통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관심도 없고 여기에는 마음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빛을 혐오하고 빛을 너무너무 빛에 대해서는 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된 일에 대해서 원치 않고 그냥 어둠에 머무르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생각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생각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으로 가득하면 이 생각은 참으로 이게 깊은 생각이 되는데 어둠에 거해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피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도덕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이 세상에 그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성령님 계시지 않는 이러한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피상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난 크리스천들은 가난이 범죄를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오히려 이렇게 부를 남용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욕구와 이 본능을 따라 행하고 여러 가지 오히려 이런 부한 것들이 어둠의 일을 만들고 이것이 참 죄악된 것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말씀하는데 그 ungodliness하고 unrighteousness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의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의의를 추구하기 전에 먼저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그래야 그 의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젊었을 때는 그 사회적 공의를 상당히 그 중요시 여겼습니다. 당시 군부 독재가 심했는데 당시에 그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이 선량한 사람들이 그 피해를 입고 희생자가 되고 그 당하는 그 정말 어려움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독재, 그 군사 독재라는 거는 정치 권력이라는 거 깡패 같은 거였거든요. 모든 걸 그냥 다 그냥 불법으로 다 완전히 그 폭력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고 거기에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던 그런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거짓되게 행하는 이런 시절인데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권과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을 정말 외치고 이제 그러던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믿음의 전부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서라든지 선지서를 통해서 정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을 꿈꾸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이제 그러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거듭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의의를 이해하기 전에 제가 경건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악을 깨닫고 제가 보혈 의지에서 거듭나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야 그 경건함이 회복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참 의의가 실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외쳐도 나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건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의의를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진보로 또 많은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의 모순이 그것입니다. 그 독재자가 되는 거잖아요. 공산당은 공산당 자신들의 죄악과 모순과 불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자본가들, 가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 부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제거하면 그 사회적 공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문화혁명 통해서도 이런 부패 척결 이런 거 한다는 미명하에 참으로 불의한 일을 오히려 많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패 척결한다 하면서도 참다운 공의를 실현치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먼저 빛의 사람이 되고 경건이 회복돼야 그래야 그 의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에스겔 성전 회복되는 가운데 그 두 번째 주제가 그 공의가 회복된 것을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늦어서 말씀을 그 정리해서 이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건 먼저 제사가 회복되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이제 공의가 회복되는 것 이제 그것을 또 에스겔 성전에서도 또 그 에스겔서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정말 우리는 그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낮에 속한 자녀인데 이 어둠의 일들은 그 밤에 속한 자녀들에게서 이런 밤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뭐 이렇게 낮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보시면 어디든지 이 밤에 그 뭐 방탕하고 술 먹고 온갖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악한 일들이 밤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대낮에 저희들이 정말 그 맑은 정신에 또 건전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고 정말 빛된 삶이 되는 것이지만은 밤에 이 모든 것, 그 은밀한 가운데 그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어둠에 속한 삶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은요, 그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밤에 행하는 일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가, 이것을 저희들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취하지 말고 정말 단정히 행하고 낮에 속한 자녀들처럼 행하고 성령 충만, 성령님의 술에 취하는 정말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둠의 일은 그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인데, 그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저희들 잘 알죠? 그 육체의 일과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가 그 육체는 일이라,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보다 육체의 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성경에, 그다음에 성령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그 의도적인 이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그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the works of the flesh,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러한 죄성의 그 일들, 행위,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fruit입니다. 그러니까 fruit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열매가 절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절로 맺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육체의 일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 works, 그러니까 의도적인 일입니다. 인위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인위적인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들인데, 사람이 어둠에 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육적인 그 행위, 육적인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그 인위적인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들이 있죠. 도시들, 서울도 있고 뉴욕도 있고 뭐 여기 토론토도 있고 뭐 큰 도시들이 있는데, 뭐 큰 도시뿐만 아니라 뭐 작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일이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가인부터 출발합니다. 가인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소위 그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이 인위적인 문명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원하신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고, 이것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러한 일들인데, 그래서 기계적인 일들, 기계들 만들어내고, 지금 뭐 컴퓨터와 뭐 인공지능과 뭐 과학과 이런 게 다 발전되어 있는데, 이런 거 다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아티피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있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일도 이것도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기계처럼 계속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성력도 없고 재생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참다운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서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둠에 빠져 있고 이렇게 육적인 일에 빠져 있고 하게 되면은 이 기계가 같은 걸 계속 재생산하듯이 이 육체의 일도 그냥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을 잃고 생각을 잃고 세상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되어지는 대로 막 휩쓸려 가는 겁니다. 뭘 깊이 생각할 수도 없고,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고유성과 이 생명의 이런 그 원초적이고 바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쫓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흉내내고 그냥 다 같이 그 육체의 일들에 다 빠져서 어둠의 일에 그거 다 쓸려가고 다 같이 다 모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들에 그냥 그것을 그냥 즐기고 거기에 그냥 쫓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옷을 입으면 또 비슷하게 유행 따라 입고, 다른 사람이 뭐 뭘 하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쫓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유행과 풍조와, 이게 세상 풍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사람들이 그렇게 쓸려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열매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11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네. 열매 없는 어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예.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걸 나타내 줍니다. 뭐 부모 재산 받아서 처음에는 막 잘 되는 것 같고, 뭐 모든 것이 뭐 좋은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그거 다 망하고 뭐 그냥 돼지 쥐염 열매 먹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여가를 즐기고 우리 원하는 것을 하고 본능을 충족시키고, 더구나 현대는 더 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자유다 하고 이렇게 이 세상적인 즐거운 삶들을 마구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주 독한 잡초들이 가득하면 거기 생명 열매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때, 병들어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해서 병상에 있게 되면 정말 주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의 성령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진짜 열매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임상 목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참으로 허무하게 죽어합니다. 정말 열매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런 걸 여러 가지 추구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 인위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문명이 발전한다 그러지만 다 뭐 전쟁이 일어나 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이 육의 일들,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는 열매가 없기 마련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 그 정말 진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번성했던 로마 제국, 그 왜 망했습니까? 그 안에서 다 썩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 타락하고 풍요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이 그 능력의 권세를 부리니까 그 안에서 로마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해서 안에서부터 썩어갖고선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열매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에. 지금도 그런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망하는 것은 안에서 타락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 어둠의 일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로 또 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 고유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복음 회복되는 은혜의 삶을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어둠에 속해 있다면 사단의 노예가 돼서 결국에는 열매 없는 일이 되고 이 세상의 역사의 의미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물론 정말 부흥의 시대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카나다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유럽도 있었고, 또 과거에 이러한 그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도 하나님 뜻을 받으려는 이러한 시대들이 있고 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이 어둠의 권세에 또 속아서 인류는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그 12절에 보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는데 굉장히 쉐임풀한 거예요. 쉐임인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예, 뻔뻔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남겨뒀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은 부끄럽습니다. 쉐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문화는 사실은 이 부끄러움의 문화입니다. 쉐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진 것마다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이것을 정말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보혈로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빛이 되는 것이고 저희 삶의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으면 그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움의 일들, 어두움의 일들을 다 버리고 정말 빛으로 나타나는 빛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이러한 은혜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그 부흥의 역사를 그걸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남은 자들 되어서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빛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어둠의 일들을 영으로 분별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빛의 자녀로서 충만한 생명을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